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경외하오니 저희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함께 하셔서 모든 제약이 사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 영혼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오늘 여기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누구의 평안이냐?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은 거기에는 마음속에 때로는 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단체, 사람들 평화를 말하면서 그 속에 술책이 있고 계략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 평화회담을 하죠. 평화회담을 하면 정말로 평화가 찾아올까요? 그 평화회담을 하고 또 평화로운 그러한 거에 대하여 국가 간에 조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국가 간의 평화회담을 할 때에도 한쪽은 우월한 위치에서 한쪽은 뭔가 지는 것 같고 열등한 위치에서 그러한 평화 조약을 맺기도 합니다. 언제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서도 평화를 말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평화를 말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그것은 항상 일관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명령조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포함이 되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는 너희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걱정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애를 먹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마음이 괴롭힘 당하지 말게 하고 그 마음이 곤란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말도록 걱정시키지 말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 염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습니까? 그분과 평화하고 그분과 화평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그분의 얼굴을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얼굴을 항상 우리는 구하고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문 밖에 서서 서성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좀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는 문 밖에서 망설이면서 문이 열리기만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의 시간을 대부분 허비하면서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인생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문지기가 이 문은 당신이 먼저 열어달라고 해야 열리는 당신의 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문지기의 말에 그는 굉장히 후회했어요. 진작 내가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걸, 진작 내가 열어보려고 시도해볼 걸, 왜 그 앞에서 서서면서 나의 일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였는가.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탄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 문 밖에서 서성이면서 이와 같이 일생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작 그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 문을 열려고 밀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자기 인생의 시간만 다 보내고 뒤늦게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후회해야 인생 이미 다 지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무슨 자격증이다,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너무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자격증을 구비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격증 따는데 시간 다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증이 사람들 정말 밥을 먹여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니 내가 완전하게 갖추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고 부족해도 그냥 눈 두드려보고 자꾸 시도해보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딱 적합한 거 어떤 것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 늦지막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자격증 땄다 무슨 자격증 땄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그런 자격증 구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증을 딸 때 거기에서 동기적인 그러한 아주 자꾸 동기도 부여해주고 그러지만 늦은 나이에 자격증 따는 것들 거의 다 쓸모없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격증 별로 쓸모가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 우리에게 정말 아직 젊음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겐 기도의 문이 있어요. 노력의 문이 있고 실천의 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 그 기도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실천하고 시도해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건 우리에게 실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노력하고 실제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가 행하신 그의 놀라운 일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판단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입니까? 누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손이 깨끗한 자요 마음이 정결한 자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속임스러운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헛된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속임스러운 맹세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정리정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하면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내가 예배를 자꾸 빠지면 평안이 없어요. 사는데 뭔가 어딘가 규격이 맞지 않은 것 같고 참 평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하라 바로
킹제임스 버전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NASB에서는 너 자신을 기도에 바쳐라, 너 자신을 기도에 전념하라, 너 자신을 기도에 헌신하라, 너 자신을 기도에 몰두하고 전념하라, 이렇게 그걸 번역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전투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정말로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에 뜻을 두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옛날 청소년기에 아팠을 때 이렇게 3년에서 한 4년 그 정도 이렇게 굉장히 아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기도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 손에 놓지 않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잠도 안 오고 뜬 눈으로 그냥 계속 5시, 6시까지 뜬 눈으로 있다가 아침에 잠 좀. 근데 그날도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바쳐야 합니다. 그날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힘이 생겨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전념하고 그거에 바치고 전념하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목사님 가운데 후두암 걸려가지고 그 후두암 말기해가지고 아침 7시에 세브란스에서 아침 7시에 수술 들어가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수술을 마쳤어요. 밤 10시 반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이건 죽는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제는 그러나 한번 해보자, 막판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수술해보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그 수술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사회부장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방의 밴드에다가 그 소식을 올리고 목사님들에게 문자로 기도 요청하고 그 전부터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부탁했어요. 목사님들이 잊을만 하면 또 기도 부탁하고 문자 보내고 카툰 날리고 그리고 또 밴드에다가 소식 올리고 그러면서 참 기도들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본인이 이제는 수술을 마치고 몸이 정상이 아니죠. 수술 마치고 퇴원했을 때 그는 그 퇴원을 했는데 힘이 드는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해야만 살게 된다 그러면서 기도에 그분도 굉장히 매진을 했어요.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기에서도 이걸 여기 수술을 했으니 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그분도 포기하지 않고 확보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교인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그를 치유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얼마 전에 간증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자기가 왔더니 의사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시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걸 NASB로 보니까 바로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태도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자세, 감사의 태도, 감사의 언어가 거기에 있을 때 그 기도는 쉽게 상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내 병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은혜의 보좌를 더 빨리 움직이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아픈 현상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기도 속에서 감사를 시인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걸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직장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감사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무슨 감사원금 그거 걷어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입술에 감사 내 의식 속에 감사 그래서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사가 팍 터져나오고 감사가 내 마음속에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감사의 마음과 믿음이 꽉 들어차고 나를 점령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해서도 감사하고 내가 어려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그 감사가 터져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이것이 그냥 우리 몸속에 의식 속에 마음 속에 꽉 들어차서 여러분 그 기도에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이 기도 속에서 감사를 말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진정으로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걸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 이것이 상달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지름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 기뻐하는 사람
구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임신이 안 되고, 그러니 얼마나 그 서름이 있었고, 얼마나 마음속에 복통이 있었고, 얼마나 마음속에 애끓어오르는 그러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는지, 그 마음속에 언제나 정말로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맞춰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토해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쁨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원통함이 있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줬지 않아요. 그 마음의 소원, 아기 갖고 싶어 하던 것, 그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또 사무엘을 낳아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더니 그 마음속에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이 건강을 소원하면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이 생명을 소원하면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소원하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소원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를 소원하면 하나님의 부유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평안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읽은 말씀, 그 평안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시며 그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 이거는 바로 생명의 근원, 우리의 영혼이 숨쉬게 할 수 있는, 살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숨을 내쉰다. 이건 제자들을 향하여 그 위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도 조금 전에도 계속 숨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 거,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건 무엇과 같으냐?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목숨이 끊깁니다. 우리가
영혼의 호흡, 내 영혼의 호흡, 이 숨을 쉴 수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고 그 평안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뭔가 혐의가 있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사여주고 덮어주면, 내가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면 나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한다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 이건 내가 받았을 때보다도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을 때, 주었을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전도해보면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전도해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면 예수님을 간증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내 신앙 경험했던 걸 얘기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예수님이 좋다는 걸 말해야 돼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걸 말해야 돼요. 이걸 말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걸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꽉 들어차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일수록 전도도 하셔요. 아픈 사람들일수록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도할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희열, 기쁨, 이것이 꽉 들어차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꽉 들어차면 나도 모르게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집안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문제거리 해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안. 끝으로 오늘 우리가 평안하려면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회복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편하지 못해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하지 못하죠.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성이 어딘가 막혀있다고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관계성이 틀어져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관계성이 틀어져 있느냐? 기도하다 보면,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그리고 내가 잠잠히 주님 향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깨우쳐 주셔요. 아무개야 네가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아무개야 이걸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겠느냐? 아무개야 네가 이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어떤 관계성이 잘못되어 있는 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관계성,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정량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